할렐루야.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은강교회 예배는 정말 오랜만에 와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그 축제의 날이네요. 우리 꼬맹이들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고 축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율동을 했는데 그런 열정으로 아마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계실 줄 믿어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셨는데 또 같이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더운 여름에 위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사 헌신예배 강사로 이렇게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요. 내가 뭘 전하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찬양 전문가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한 15년 정도 찬양대 지휘자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음악 목사의 꿈을 꿈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제가 그 사회 가던 곳에 그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는 뭐 다른 것보다 찬양도 잘하지만 행정을 잘하니까 그냥 일반 목회를 배워라 이래서 거기 꼬드기 가지고 못하는 거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개척도 하고 여러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이렇게 소환해 주셔가지고 목사님들 한 50명 모아놓고 지금 목사 찬양대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연제구에 시니어 찬송 교실을 열었어요. 동산교회에서 하는데 한 달에 2번 하는데, 거기서 시니어 세대는 50세 이상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교사 헌신예배 강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공통적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 국어사전에 교사를 찾아보면요,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교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찬양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데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다른 식으로 조금 바꾸어 보면 무엇을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누굴까요? 예,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하여튼 은강교회 짱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죠. 사랑에도 충만하셨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는 이유 가운데 결국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뭘 나누어져야 될 거냐를 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도 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해요? 하던 것마다 스트레스가 받고 하는 것마다 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 교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애를 먹이고 이게 골치 아픈 애들이 와도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은혜로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곡도 송경민의 은혜 아니면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셨나요? 제 은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이,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해서 막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겨 나갈 수가 있는데 때로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어려운 일 때문에 은혜가 떨어질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또 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아니고 뭐 가르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저녁마다 제가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바꿔주소서 하니까 영권을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면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목사님들 잘 따라오는데 은혜가 메마른다 그러면 갑자기 야수로 변하고 이리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거 있지만 첫째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은강교회 오면서 이렇게 은강교회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연결고리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은강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자주 제가 여기 놀러 왔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참 사랑 많이 해주시고 밥도 잘 사주시고 그래서 은강교회 하면 늘 따뜻하다 푸근하다 손님 대접을 잘한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우리 노예 할 때도 여기 와서 또 노예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주방에 가보면요 우리 권사님이 어째 그렇게 그 표정이 좋고 또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배식하게 되고 밥 받으면요 아이고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강교회는 참 은혜가 있구나 푸근하구나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더 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대표 기도할 때 아이들 모으는 것이 아이들 부모들도 그지요 가정도 다 와야 되던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그것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뭘 전할게는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한번 찬양하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송경민의 은혜 아시죠? 그래서 이야기까지 왔는데 뭐 오후에 잠이 올 수 있는 시간이라서 우리 송경민의 은혜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1절 2절이 있어요. 그 내가 누려왔던 쭉 가고 2절 바로 붙여가 아침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후렴구로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고 들어갈까요? 은혜 다 했는데. 예, 이제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창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교회마다 아이들로 꽉꽉 넘쳐났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뭘 줄 것은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갔더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모든 한국 교회의 큰 고민이자 숙제거리가 되었죠. 여기에는 겹변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없고, 또 저출산과 또 고령화 문제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가 가속되어서 참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도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힘들고 답답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막막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귀족들은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때 다니엘도 이때 포로가 돼가지고 저기 말리타양 저 먼 곳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 왕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런데 이분이요 아주 무지막지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환관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똑똑한 소년 몇 명을 뽑아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년들을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인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인재로 삼아가지고 붙잡혀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뭘 줬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철 모르게 데리고 가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곳에 살게 해서 세뇌를 막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시켜가지고 왕의 사람으로 또 바벨론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야, 느부갓네살 사람도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야 라고 이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상황을 보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이건 제물에 드린 그런 제물이었거든요. 제사할 때에.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렇게 포로가 끌려간 것은 사실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기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찍이 그 땅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같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이렇게 정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해산하는 그 극한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모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놀랍게 환관장에게 이런 모성애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는 다니엘을 위해서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일요 이 다니엘이요 자기의 출세나 야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를 아니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4명의 왕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왕과 나라는 바뀌어도 변함없이 인정과 사랑을 다니엘이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정치판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 옛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오히려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지금 어떤 위기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협박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를 아니했죠. 하지만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이 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엔 더욱더 높임을 받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 같은 불같은 시험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었을까요? 저는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가치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지닌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 앞에 이 절대 가치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과 같이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 가치는 뭡니까? 서로 상대와 비교를 해서 그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것은 다 상대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니까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대 가치가 교회를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은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튼튼한 믿음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튼튼한 기초가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풍파가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내 인생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엄청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고난이야 환난이라 오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절대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황에 따라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대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결코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불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모든 그런 과정과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큰 줄기로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기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때로는요,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변화나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못 본 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간에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불같은 이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만약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계시는데 왜 구약에 갑자기 예수님을 왜 소환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착 던져놓고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는 불 가운데로 함께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막 세상과 타협하고 신상에 절 한번 하는 걸로 위기를 모면했다면 절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사람,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있는 사람, 그리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옛날의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보다 많이 그런 것이 심해지고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절대 진리,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 또 믿음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바로 잘 세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같이 뜻을 정하고 마음의 절대 가치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아주 교사 선생님 또 학생들도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은강교회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 나온 거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낙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요, 이 교사 담당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사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분들의 노력으로만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크는 것을 갖다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방해를 하죠. 교회 못 갈 일을 자꾸 만들죠. 우리 기성 성도들도
교회 가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는데 급한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권도 잃고 땅도 잃고 재산과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자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뭐 병사나 부대의 일이 아닌 군대 전체가 똘똘 뭉쳐야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죠. 최전방에서 열심히 총 쏘고 싸움하는 전투부대가 있고 또 후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보고품을 실어 나누는 보고부대가 있고 또 모든 작전을 짜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작전부대도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일도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조금 열심히 있는 분이 돼가지고 어린 코 올리게 절에 손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철야 기도에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끌려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런 장의자가 없었어요. 대부분 마루 바닥에서 그렇게 지금같이 한두 시간 하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가서 막 보는데 마룻바닥을 보니까 이상한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밤새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이 얼룩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데 어떤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엄청난 그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요, 한국 교회에 이목을 다 집중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궁금해 여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영적인 수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옛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투력도 중요하죠. 태권도도 배우고 총 잘 쏘는 것도 배우고 하는데 보급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적을 무찌르고 적진을 이렇게 함락시켜도 먹을 것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이기고 지치고 배고파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급은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격려와 칭찬으로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고래도 춤춘다 칭찬하면 그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칭찬 한마디로 인생이 변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칭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사들이라 생각하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진심을 좀 담아서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격려의 말을 들으면 진짜 힘이 납니다. 교사들 요즘 뭐예요? 사람들이 애들이 왜 이리 줄어서 이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격려와 사랑과 또 은혜로
또 때로는 또 간식도 한 번씩 쏘아가면서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은요, 세상 교육과 달라요. 기도와 간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다리를 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도록 돕고, 또 그들이 마음껏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후원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할 몫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와서 봤는데 은강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아이들로 꽉 찬 교회 학교를 갔다가 주일 학교를 상상하시고 또 그들이 자라서 믿음의 거목이 되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꿈대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만일 은강교회에서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오늘 아침 보니까 3명이 나왔었던데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상라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됐을 때 어떻게 하죠? 방송에서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할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은강교회 다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오시수 목사님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덕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가고 딱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할 노릇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그냥 눈앞에 보니 현실만 바라봐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사실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꾸 현실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자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활용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지금부터 믿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한 자락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있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친구가 되어서 재미좋게 놀았습니다. 너무 재미좋게 놀다 보니까 해가 니엇니엇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얘하고 내하고 놀아서 너무너무 즐거웠어. 이제 해가 지니까 내일 또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루살이가 뭐랬게요? 내일이 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설명해서 내일이란 것은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그래서 다음 날 되면 이렇게 다시 해가 지고 내일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게 둘이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하루살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또 신나게 놀았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든지 1년을 놀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이러니까 아이고 메뚜기야, 이제 나 겨울잠 자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겨울잠 다 자고 내년에 봄이 되거든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메뚜기가 봄이 뭔지 알겠습니까? 내년이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고 더 깊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은혜의 세계를 파야 됩니다. 계속해서 파고 팔 때에 은혜의 샘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아요. 생각지를 아니해요. 그렇게 해서는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고 불가능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교사는 무엇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죠. 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은혜를 전하러 왔는데 제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먼저 할 때에 30배, 6배, 100배 은혜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겠죠. 내가 은혜를 쏟아부으면 아이들이 30배, 6배, 100배로 성장하고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사실은 저도 옛날 교육적 주일학교 다 몇 년씩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사실입니다. 요즘 더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거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천국을 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또 그렇게 경험한 천국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강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강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마중물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이 다음 세대를 은혜로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사람에게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다는 또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잘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일학교 또 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